네, 우리 세 번째, 우리, 기도회 6일의 기도회 흥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그 구약 성경이 어렵습니다. 네, 근데 어렵다는 것은, 뭐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그 배경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약은 읽고 구약을 접근하려면 성경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것 때문에 읽고 싶지 않고, 또 세 번째는 어떤 문자에 빠져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아모스를 지금 읽고 있는 분들이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 그거 무섭다. 하나님 너무 나를 뭐 정죄하려고 한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해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그 쓴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자주의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문자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는 성경 한 구절, 이래서 몇 장, 몇 절, 그 절에 나온 그 절만 갖고 자꾸 묵상하게 되면 전체를 못 보고 그 절만 하게 되면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그 밖에 있었던 이야기를 남편이 다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지 않고, 아, 오늘 정말 이것 때문에 속상했어. 라고 하면은, 그 부인의 입장에서 속상한 걸 계속 묵상한단 말이죠. 대체 이게 뭘까. 근데 설명하지 않으면, 근데, 아, 김 부장이 어떻게 했대. 그러면은, 김 부장이 어떻게 했대. 거기만 초점 맞춘다는 거죠. 사실은 김 부장이 어떤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남편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배경을 알게 되면, 아, 이래서 남편이 김 부장한테 힘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구약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이런 배경들, 이게 문자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정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정서는 마치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녀의 어긋남을 위해서 또 혼도 내시는 그런 공의로운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목회자로서, 영적 아비로서, 공의로서, 사랑으로서 같이 대해야 할 부분인 거죠. 사랑만 갖고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랑이 크죠. 그러나 사랑과 공의의 그 성품을 닮아서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주지만 때로는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줄 아는 그런 공의로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안다고 하면 이 아모스를 읽어나갈 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해되셨죠? 첫 번째는 문자주의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정서를 생각하라. 세 번째는 배경을 잘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로 아모스를 보게 되면, 아모스라는 이거는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이 한 개였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개였잖아요. 그런데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예, 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으로 두 개 나눠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모스는 고향이 어디냐면 유다예요. 그런데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예, 바로 북이스라엘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집이, 내가 서울인데 그 뭐 서울 어디 뭐 기림동인데 직장은 뭐 종로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거기서 사역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3장 내용 가운데 사실은 지금 그때 사역지인 북이스라엘이 너무 좋았어요. 뭐 돈도 많고, 뭐 예배도 많고, 뭐 풍성하고, 찬양도 넘치고, 뭐 헌금도 많고, 뭐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럴 때 이런 말씀이 주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것보다 응답이 되고,
또 괜찮아요. 뭐 여러 가지로 평안해요. 뭐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가 나랑은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아모스의 접근은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가 빠졌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1, 2절 보십시오. 보게 되면 어떻게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지 보면은 3장에 보시면 이제 쉬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백성 모두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계속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심판의 근거를 삼을 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주께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니라는 데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니라고 했을 때 애굽의 그 노예로 40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이 아니냐. 그때 어땠습니까? 노예였거든요. 자유가 없었거든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비참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모르기 전에 삶을 돌이켜보세요. 그 허무함이며 그 꿈도 없었고 사명도 없었고 방향도 못 잡았고 평안도 없었고 어둠에 끌려다녔던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복음에 눈 뜨게 되면 완전히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도 생기고 내가 돈에 매이지도 않고 내가 사명도 보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이게 죄악을 끊어버리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능하심, 그 크심, 우리의 사랑으로 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물질이 들어오고 생활이 평안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 깡그리 잊어버리고 만 거죠. 옅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옅어진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나요? 뭐 큐티를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나요? 근데 문제는 뭐였죠? 마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뭐 교회는 안 나갈 수는 없고 또 뭐 예배는 안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그래도 명색에 그런 건데 뭐 그래서 그냥 뭐 영상 틀어놓으면 되지. 그러면서 막 설거지하고 설거지 할 수 있죠. 근데 예배할 때는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안 내면 좀 그렇지. 그래서 그냥 한 5천 원 내지. 뭐 그런 식으로 또 내가 맡겨지는 그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또 안 하면 없었으니까 뭐 그냥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하는 거지. 성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종교적으로 성행이 일어났다니까요. 예배가 풍성했어요. 기도도 풍성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그냥 때우는 식인 거예요. 그냥 그런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 복음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때로는 직업을 주시고 지금의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열어주시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은혜는 옛 주소를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는 옛 주소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6일의 기도 행구를 통해 다시 한번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잘 잡으셔야 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로 심판을 하는 내용들을 갖고 얘기하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겠다, 누구를 보내겠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하신 나로서 너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에 근거된 모습으로 내 자녀 내가 잡아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돈줄을 막히게 하시거나 관계를 막히게 하시거나 삶의 어둠에 막히게 하는 이 부분들이 있다면 1절을 근거로 한
1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돌아오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것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으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에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마음이 빠져있는 주일의 예배, 마음이 빠져있는 나의 큐티, 마음이 빠져있는 나의 하나님의 일들, 마음이 빠져있는 영혼도 향한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다면 다시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경고하십니다. 우리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종인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할 때 급작스럽게 하지 않으세요. 누가 세워나가십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이러다가 30-40년 후에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듣기 어려웠던 거죠. 풍요로울 때 듣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9월달이 지금 대유행이 온다고 하죠. 더 심각한 게 온다고 하죠.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6개월 동안 유예됐던 그 모든 것이 9월달에 터진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도 그렇고 이 경제학자들은 9월에 정말로 IMF 같은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내다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6일의 기도의 행군을 하는 이유도 뭡니까? 대비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대비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든든하면 안정감을 갖고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지혜를 구할 수 있으면 나의 재정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도 알고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내가 이동을 할 거냐 말 거냐도 알 수 있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듯 경고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고를 들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만 유수를 통해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분에 맡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못 들어요. 듣기지도 않아요.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야 후에 있을 일인데 지금은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IMF 맞았거든요. 쓴소리가 있고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 거북스러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교회가 그레이스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드리는 오프라인 예배, 그리고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신앙이 있다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저는 그런 희망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감사하게도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적인 마음이 다시 생기고 그 뜨거움이 생기고 이걸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귀한 우리 영적인 자녀들, 우리 성도들께서 망할 수 있다. 지금 막아놔야죠. 만약 그럴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왜 절차상을 밟지도 않고 왜 갑자기 또 기도 행군을 하냐? 또 이렇게 또 올려서 5만 원 가정교회 지원비를 주냐? 참여를 통해서 선택해가지고 1만 원을 주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밥을 안 먹을 때는요. 때로는 얼르고 때로는 혼을 내면서도 약을 먹입니다. 지금 그때가 아니라고. 지금이 그때예요. 몇 달 안 남았어요. 7월, 8월 지나고 나면 9월달 어떻게 올지 몰라. 이건 세계 미래학자의 최윤식 박사의 이야기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기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경고는 되게 부드럽게 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잘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근데 그 모든 상황들요 영적으로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점검하시고 이렇게 기도로서 묵은 각질을 벗겨내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안타깝죠. 그런 미리 경고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하나님 곁에 자꾸 머무시려고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머물려고 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그리고 가난한 약자를 섬기고 교회 관련된 일을 기도하시고 또 직장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